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요즘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또 어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은 일주일 중에 행복하다고 느낀 것은 며칠이 됩니까?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행복한가?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영어로 해피니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피니스가 어떻게 온 말이냐면 happen, 어떤 일어나다, 발생하다, 해프닝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발생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요즘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 직장인들이 아침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삽니다. 농부가 일하는데 1년 내내 거의 똑같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해프닝, 해피니스, 행복은 좀 나와 상관없는 것 같다. 그냥 살지요. 그냥 하루하루 살지요. 뭔가를 행복하게 느끼며 사는 것 같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행복, 복,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복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복은 무엇이냐? 시편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6장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같은 경우는 마치 시편 1편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시편 1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과 다른 것은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시작한다면 복 있는 자를 먼저 제시한다면 반면에 예레미야서는 저주받은 자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반면에 예레미야서는 망하는 자, 저주받은 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그리고 먼저 보여준다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저주라는 단어도 무섭고 사막의 떨기나무, 광야 간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망하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1장을 예레미야 소명 받을 때 읽었지 않습니까? 1장에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자를 부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소명을 받는 장면 빼고는 거의 모든 장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다, 머지않았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온다, 필연적이다. 이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6장까지도 이 백성들이 16장까지 오면서까지도 그렇게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 거 왜 그러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뭐냐? 백성들이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백성들이 너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너는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라고 16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그게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죄다. 다시 17장 본문으로 와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 누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발버둥치며 너희가 산다 할지라도 사막의 떨기나무에 불과하다.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서 무엇이 나겠느냐? 거기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여러분, 이 저주란 말을 먼저 했고 복이 받는 얘기를 그 두 번째 했는데, 예레미야서에 이 저주와 축복의 구분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광야에 심겨졌느냐 아니면 물가에 심겨졌느냐. 어디에 심겨졌느냐가 복이요 저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겨졌느냐. 광야에 심겨진 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이것보다 먼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심겨졌느냐, 그것이 복이다. 복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저주를 받은 그 사람, 광야에 심어진 나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유,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 올해 내가 농사에 수확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수확이 적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수확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넓은 평수에 샀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복이 아니라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 위치가 어떻게 되지, 내 존재가 지금 어떻지.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길도 있었고 예수 믿을 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복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다시 분명해지죠. 내가 예수 믿은 그 자체, 내 존재가 무엇이다? 복이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이라는 겁니다. 복받은 존재인 내가, 그렇다면 올해의 수확이 적을 수도 있고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변함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자의식, 이 존재의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옆에 분하고 얘기하십시오. 옆에 분한테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아멘. 올해 일이 좀 안 되거나 수확이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란 이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육신의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결정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 존재가 복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내 자체, 내 존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또 누리며 확장하며 증거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중요하냐? 나무가 심겨졌으면 이 나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뿌리입니다. 뿌리. 지금 광야와 물가를 왜 비교할까요?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아무리 뿌리를 내려서 물을 빨려고 해도 물이 없는 땅에서는 물이 없으니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풍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가뭄을 타지 않고 결실이 끊이지 않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복받은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가 물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건실하고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사느냐?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자연의 법칙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쉬운 자연의 법칙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들, 뿌리는 어딜 향해 뻗어나갈까요? 물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물을 찾아 물 쪽으로 뿌리를 뻗치게 됩니다. 마음도 그러했는데 이것을 경향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경향, 기울어짐, 경향, 그런 경향이 있어. 어떻게 기울어졌어? 어떤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 어디에 관심이 있어? 그 뿌리가 지금 어디로 내리고 있어? 나무의 뿌리는 반드시 물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을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그 우리 마음의 경향성, 마음의 뿌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뻗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일 수 있습니다. 지금 딴 곳에 신경을 쓸 수도 있고요. 딴 곳에 뿌리를 내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물이 정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향성, 그 뿌리 내림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 뿌리 내림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지 아니한다면 잎도 청청할 수가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라. 이것을 점검해라. 여러분의 요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분석할 수 있다면 분석도 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중에 어디에다가 제일 마음을 많이 쓰고 있나? 일주일 중에 내가 어디에다가 지금 제일 마음을 쓰고 있나? 내 마음의 뿌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하나님은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내 존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난 이미 복받은 존재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잘 돼도 감사, 조금 안 돼도 감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는데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런 기울어짐이 있느냐, 아니면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건 저주를 받은 땅에 살아서, 간조한 땅에 살아, 건건한 땅에 살아서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은요, 그 마음의 뿌리 빨아들이는 것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책망한 것은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얘기와 같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내내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그러나 그 경향성, 그 뿌리가 어떻게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할 수 있죠. 내 마음의 뿌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내 지금 어떤 양분을 먹으면서 하는가.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은 굶지 않고 꼬박꼬박 먹는데 그 말씀의 양식은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귀 기울이고 있는가, 그 마음의 경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심겨진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뿌리를 항상 주님께 두어라, 주님의 말씀에 두어라.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삶을 빛이 청청한 삶, 결실의 은혜가 풍부한 삶,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함,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복받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요와 평안함이 있는 은혜는 내 마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붙어 있고 주의 말씀의 자양분을 늘,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기준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누구 유명한 사람이 우리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은 항상 주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이 주님이 기뻐하신 말씀인가 아닌가, 이 주님 말씀에 이게 위배되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뿌리를 뻗어가고 있구나, 기울어져 있구나, 경향성이 있구나, 나에게로 기울어져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왜냐하면 심장과 폐부를 찔르시기도 하고 시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관심을 가지고 그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